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4스타 미슐랭 맛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스타 미슐랭 맛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저도 말씀의 제목을 어떤 걸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4스타 미슐랭 맛집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그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죠. 그 중에서도 이 스타가 붙는 그 맛집은요, 그 맛집, 아무튼 음식점은 그 뭐라고 하죠? 그 레스토랑들은요, 이 스타가 붙는 레스토랑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1스타, 2스타, 3스타. 근데 오늘은 왜 4스타일까? 그래서 오늘 이 4스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스타, 1스타는요 훌륭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래요. 그러니까 훌륭한 요리를 제공하는, 여기도 사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약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시죠? 맛집을 간다는 거, 보통 여기 일산에도 맛집이 여러 군데 있지만 맛집에 가려면 맛집들의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예약도 잘 안 해요. 거의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데, 맛집들은 이미 갔을 때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재료가 소진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근데 1스타도 그 정도 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스타는요 훌륭한 요리를 제공하여서 멀리 찾아갈 만큼 훌륭한 식당이래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뭐 되게 흔한 건데 감자탕이랑 곱창이랑 뭐 이런 빵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부모님 찾아뵈러 가면 반드시 거기를 꼭 들려요. 왜냐면 그 맛이 어디 가서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맛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지는 않아서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슈크림 빵집은 항상 갈 때마다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많이 먹고 싶은데 갈 때마다 빵이 1개 혹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다음엔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사장님이 누가 먹을 줄 알고 이걸 많이 만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음에는 전화하고 올게요 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거기는 참 맛있는 빵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2스타는요 멀리서도 찾아갈 만큼 아주 맛있대요. 그렇다면 3스타 미슐랭은요, 아마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는데 어떤 곳이냐, 특별한 여행을 떠나서라도 꼭 그곳에 방문을 해야 되는 맛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여행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그곳을 들려서 먹어야 하는 맛집이 바로 3스타래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예약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서 먹기에도 너무 힘들고, 하물며 음식도 그렇게 막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질보다 양이죠. 질보다 양을 더 좋아해서 많이 먹고 싶은데, 거기는 많이 있기보다는 정말 그 조금씩 먹으면서 막 배부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맛있는 집을 3스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4스타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제가 만들어 봤어요. 4스타가 어디냐면, 이제 곧 9월 1일부터 3일까지 4스타의 집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거기가 무엇이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우리 정말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해달라고 했지만 어설프게 따라는 하지만 그 맛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저희 아내한테 언제까지 그 맛을 못 따라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나는 평생 못 따라 해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장모님이 4스타예요. 음식을 했다 하면, 먹었다 하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요? 우리 4스타 주방장님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스타인데, 그럼 4스타가 뭐냐?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가야 하는 곳.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가야 하는 곳.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돼요. 다 목숨을 걸고 여름 수련회 때 함께 참여하여서 맛있는 음식과 또
정말 뜨거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이번 여름 사역 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타 미슐랭 맛집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다면 오늘 포스타 미슐랭 맛집이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 전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프레들리 로버트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 권세의 종로를 타지 않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라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주님 나라를 기대하세요? 주님 나라를 정말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래요? 세상 권세의 종로를 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인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권세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래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정말 1스타, 2스타, 3스타 이 모든 것들이 예약하기도 힘들고 가서 먹기도 힘들어요. 사실 천국은 더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누구나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갈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그 아무나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미슐랭, 포스타 이상의 그 미슐랭인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이미 우리는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곳에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포스타 미슐랭 맛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맛집에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맛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사실 저기를 맛집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건 오늘 제목이랑 좀 연결하다 보니까 맛집이라고 했지만, 저 맛집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천국에 우리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살펴볼까요? 자, 봅시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그 밖의 사람들 중에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지기로서의 관점,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관점이고요. 또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받은 사람의 역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을 이해하려면 그 전절을 좀 이해해야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한 사람이 여기 나오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은 뭐래요?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 유대인은 저 내용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물론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불교에서는 극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저 상을 좀 살펴봅시다. 유대인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커다랗게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러내요. 다 와, 모두 다 와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앞에 놓여져 있는 유대인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더라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겁니다.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 백성이 돼야 돼.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너가 믿고 살아가야 돼.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천국 가는 게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 내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천국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절대 믿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 믿어야 돼, 너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믿어야서 천국 가야지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은 야 너 나가 그렇게 좋은 것이면 너 나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나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여야 하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맛집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거잖아요. 아주 맛있는 포스타 미슐랭 맛집에 아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요, 이미 음식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재료 소진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데는 재료 소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재료 소진입니다, 돌아가 주세요라고 하지만, 지금 말하는 저 잔치는요, 재료 소진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와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잔치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참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귀하고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해 목숨을 걸어요. 근데 언제나 열려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큰 잔치를 열고요, 모든 사람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맛집에 초대를 했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초대한 맛집에 우리 모두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비슷하고 흡사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좀 전에 나왔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번 주에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죠. 무엇이었어요? 다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사람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어떤 건지 볼까? 18절에요. 이렇게 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19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청년과 좀 전에 나왔던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떡은 복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유대인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더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때로는 이렇게 물음표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라고 거기에 물음표가 나온 사람의 특징 중 딱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도,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적용했냐면, 자, 잘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중간에 갖고 왔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고백이 된다면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초식동물이었던 이 양은 이 양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건은, 최선은 그 앞에 있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변에 놓여져 있는 풀을 뜯어먹는 것이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이 양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천국 같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아요. 왜 지옥 같을까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 맛집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알기로는 이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아, 우리 빨리 청와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청와대 예약을 해서 빨리 청와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우리 유리윤이 청와대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밤에 빨리 컴퓨터를 켜서 청와대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와대를 봤더니 한 3, 4개가 떠 있어요. 다 매진인데. 그래서 빨리 예약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근데 내가 지금 회사도 있고 좀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만 달력 좀 볼게. 달력을 보고 난 다음에 예약을 해야겠다고 딱 봤는데 전체 다 매진. 2, 3분 사이에 전체 다 매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러게, 갈 거면 미리 좀 준비하지. 이제 와서 간다고 하니까 모두 다 매진 아니냐,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포스타 미슐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식당에 예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약이 됐다면 이것저것 따져서는 안 돼요. 무조건 직진해서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맛있는 그 미슐랭 맛집에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본문을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체적인 걸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모두 다 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저때 당시 배경을 보면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요, 이미 미리 몇 주,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이렇게
초대를 했으니까 그때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약석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약석에 있다라는 건 그 시간에만 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줄 설 필요도 없어요. 가보셨나요? 저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뭐 식당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는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시간이 되면 바로 가서 그냥 밥을 먹어요. 기다리지 않고, 줄 서지 않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주인을 통해서 이미 미리 몇 주 전에 그 사람들에게 예약을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이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예약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잔치할 시간에 개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보세요. 잔치를 하기 전에, 음식을 만들기 전에 그 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면 지금 상황은요, 준비가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그 종을 보내요.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완전 VIP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종을 보낸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음식점 주인들이 전화를 할 때가 있죠. 이날 예약되십니다 라고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전날 전화를 한 번 더 주시잖아요. 내일 예약인 거 아시죠? 꼭 오셔야 됩니다. 혹은 예약 날짜를 바꿔야 되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당일이었어요. 당일날 종을 보냅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라고 지금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18절에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벌어져. 어떤 거냐? 다 일치하게 사양한 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이에요? 이미 예약을 했고요. 예약석도 만들어 놨고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에 종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모두 다 일치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양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못 간다고 얘기를 하든가, 처음에 간다고 얘기했다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떤 거냐면 음식점이나 뭐 철물점이나 이런 데다 전화를 해서 내가 어느 부대인데 또 어떤 연예인인데 어떤 연예인 매니저인데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안 가요. 그걸 노쇼라고 하잖아요. 안 가요. 안 가면 결국에 음식점이든 거기 있는 가게든 다 손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잔치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모두 다 사양해요. 이 사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모두 다 사양했다는 거. 왜 그게 무시가 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와 진짜 무시했구나 걸 알 수 있는데 볼까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첫 번째 사람은 뭐래요? 나는 밭을 샀어. 근데 나는 그 밭을 보러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음식점에 갈 수가 없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밭을 샀으면 그날 아니라 다른 날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핑계예요. 핑계. 아니 분명히 그 날짜가 됐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미 밭을 샀대요. 지금 나 밭을 사러 가.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급배가 나와서 밭을 사러 가야 돼서 내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나는 이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돼.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어. 지금 첫 번째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핑계를 대는지 볼까요? 19절에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저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한데 내가 금매가 나와서 소 5겨리 내가 소를 사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어. 미안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뭐래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간대요. 자, 그러면 어떤지 볼까요? 그 소를 사기 전에 그 소에 대해서 그 상황을, 그 소의 몸 상태를 보고 살까요? 아니면 그냥 살까요? 다들 어때요? 뭐 물건을 살 때 보면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사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안 사잖아요. 왜? 그거 나중에 반품 처리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소 5겨리가 있는데 시험하러 가야 돼. 그래서 난 갈 수가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근데 저는 이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건지 볼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어. 그러므로 가지 못해.
근데 이것 또한 핑계예요. 장가를 들었다고 해서 못 간다? 왜 못 갈까요? 자신의 아내랑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때 빨리 가야 되고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갔다 올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땅이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핑계 댈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자신의 아내예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난 갈 수가 없어. 근데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저 핑계가 비단 저 사람들만의 핑계일까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저 핑계가 지금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근데 제가요 지금 이 일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내가 갈게요. 이것만 하고 내가 갈게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내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이것만 하고 갈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지금 밭을 샀던 사람도, 소위 5결이가 있던 사람도, 하물며 결혼한 사람도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 건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보화를 쌓기를 원하십니까? 와, 목사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도 보화를 쌓고 하늘에도 보화를 쌓으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에도 보화를 쌓고 이 세상 가운데도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길 수 없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은혜죠.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가운데 보화를 쌓아. 그러니 그걸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근심하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회가 왔어요. 지금 부자 청년도 기회가 왔죠. 그리고 3명의 사람도 기회가 왔어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은 중요하지만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초대 가운데 가기만 하면 그 천국잔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두 다 공통점은 다 핑계였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핑계대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핑계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 뭐래요?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와 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따 갈게요.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 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어떤 은혜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한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봤자 하나님의 그 작은 것보다 우리는 더 크지 못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옳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격 없는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격이 없는 우리가요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저 세 번째, 저 셋째 주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꽉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초대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집주인이 화가 났을까요? 이미 전에 예약을 해놨고 다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댔잖아요. 밭 때문에, 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요, 제가 가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핑계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거 때문에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반대, 세상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했죠. 첫 번째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이에요. 지금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모든 것들.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초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초대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을 받아.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유대인들의 반대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세상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래요? 그 모든 사람들 다 와. 모두 다 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와. 그 모든 사람도 다 자격이 주어질 수 있어.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자격 받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 다 어때요? 자격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쩌면 몸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쩌면 맹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쩌면 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이만큼 많이 알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또한 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우리 또한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22절에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거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기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가서 모든 사람들 저기 땅끝까지 가서 내 집을 채워. 지금 저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너네가 저 땅끝까지,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죠. 전도할 때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만 전도하지 말고 저기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가서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지금 너네들이 해야 될, 청지기로서 해야 될 임무가 뭐예요? 전도해라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요. 내가 너네들에게 시킨 건 뭐냐면 그냥 가서 우리끼리 정말 몇 명 안 되는 소규모의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찼어. 아니 나는 이거 갖고 만족하지 않아. 더 멀리 가서 사람들 싹 끌고 와. 그래서 함께 잔치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초대받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초대받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면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 복이 있지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죠? 지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기는 아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비유는 저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 뭐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는요, 정말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식사 중에 있잖아요.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있잖아,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다 올 수 없어. 왜? 모두 다 거부했잖아. 그러니 너는 알긴 알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청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계신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 다 해서 잘했어. 그럼 너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근데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우리를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로 묶은 본문이 나와요. 어떤 거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찾아낼 만큼 찾아내야 하는 것만큼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얼마나 이번 한 주 동안에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나까지 꽤 먼데 내가 어떻게 선택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포스타 미슐랭 맛집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맛집으로 초대하세요. 그 맛집이 뭔데요? 구원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원스타 맛집도 가려고 정말 열심히 가는 사람도 있고 투스타 맛집도 가려고 정말 잠 안 자가면서 새벽에 오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쓰리스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포스타 예수님의 맛집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혹은 그래 너가 왔으니까 같이 함께 잔치를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